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지나갔지요. 추운 겨울이 며칠뿐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은 봄답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아름다운 색깔로 산이 물들어지는 그런 때를 기대해 봅니다. 얼어붙은 경제도 좀 눈 녹듯이 녹고 닫혀버린 우리 지갑들도 꽃봉오리 열리듯이 좀 열어져서 푸근한 새로운 봄의 날씨들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들도 좀 느긋해졌으면 합니다. 미세먼지 참 고통스럽지요. 오염된 조국의 공기처럼 여러 부분이 혼탁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사회 전반부는 불신으로 가득 차서 그냥 고소, 고발, 불신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질서하고 지금 갈등으로도 복잡하지요. 빈부 차이의 갈등, 세대 차이의 갈등, 이념 차이의 갈등, 같은 이념을 가진 조직들 안에서도 또 분쟁, 싸움들, 참 어디 한 곳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정말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조상들과 믿음의 대선배들을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한 가지 나라의 자유와 우리의 주권을 찾고자 했던 그분들의 발자취에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그 3월과 1919년 3월과 4월 2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맨손으로 국기 하나, 태국기 하나 들고 뛰어나가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지만 유명한 사람 몇 분들은 기록에 남아있지만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을 하나 버리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면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했던 많은 분들의 그 생각을 보십시오. 마음을 보십시오. 희생을 보십시오. 오늘 이 현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 하나 던져져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몸을 사리고 자기 계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가슴 속에는 더러운 탐심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의 이런 때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실하고 정직하며 사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에 선다면, 우리들이라도 바르게 선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교회는 다르다. 그 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영신학, 종교다원주의, 진보주의 신학, 물질주의 속에서 교회도 지금 침체되어 갑니다. 유럽 교회가 그러다가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서서히 문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마저도 이제 흔들려 버리면 과연 이 세계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우리들,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다시 잘라진 구루터기라 할지라도 싹이 올라와 다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우리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습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젖어진 나쁜 습관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자고 그랬습니다. 교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경청, 그 다음에 뭐였죠? 소통,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들, 그리고 드림,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은 우리 묵상해보자는 겁니다. 묵상. 오늘 시편 1편이 여러분과 제가 거의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안 한다. 뭘 안 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한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 안 한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적으로 오직 같이 읽읍시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물기가 좋은 곳에 있는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는 같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기호가 같다. 이리저리 굴려다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 땔감되는 것처럼, 불쏘시개가 되고 태워지는 것처럼 기호와 같이 날아다니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복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과 같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르며 형통한 것,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 듣는 것입니다. 라디오, TV 설교 많습니다. 성경 듣기도 있습니다. mp3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3일이 지나면 90%는 잊어버린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일주일만 지나도 설교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되풀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집중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잘 들어야 행할 수 있죠. 듣기입니다. 그 다음에 읽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나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다. 나는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빵과 밥과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영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쭉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역대상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차례차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읽으면 1년이면 이 두꺼운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어 읽습니다. 성경도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 졸립니다. 조금 소리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해야 됩니다. 핵심 구절이 나오면 줄을 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듣고 읽고 하지만 연구도 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딴 데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좀 더 그런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묻지 마세요. 왜 그런가?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그랬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배 중에 메모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걸 메모해 놓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단어를 모르면 메모해 두고 써놓았다가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요, 교인들이 이렇게 잘 적는 분이 있어요. 조금 걱정돼요. 막 써놨다가 목사님 지난번 이게 예화 썼는데 이건 어떤데 메모하는 분이 좀 겁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직도 적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잊어버려서 목사 직업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계속 되풀이해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사실 암송한다는 거, 성경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놔두는 것은 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외우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목회자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나올 수 있는 외우는 말씀을 가진 분들이 저는 가장 부럽고 존경하게 됩니다. 외우는 것이 최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다 책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사나 변호사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전문직으로 하는 분들이 머리가 좋은 편입니다. 잘 외우는 편입니다. 우리도 시험 칠 때 보면 매일 외우는 거예요. 왜 이거 외우나 책에 다 있는데.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변호사가 변호하다가 이거 뒤집니까?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다 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재판관님. 야 안 되는 거예요.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습니다. 딱 나와야지. 의사가 수술하다가 야 이거 어디지? 이거 뭐 한번 찾아보자. 아니죠. 이거 어디에 있다 뭐 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다 외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들어. 20년 이상 되면 전문직입니다. 성경을 좀 외워야 되는데 우리 좀 잘 안 외웁니다. 아니, 목사님이나 외워야지.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구절들 말씀을 가지고 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록된 바. 예수님께서도 다른 말 안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기록된 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바. 외우셨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다윗 왕도 나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거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말씀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디모데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한 줄 알라. 서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암송은 어떻게 합니까? 암송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구절 다 외웁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먼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줄치고 외우고 계속 외워야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IQ로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 암송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외우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첫째는, 암송의 첫째는 뭘까요? 복습입니다. 암송 잘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되풀이입니다. 암송 잘하는 세 번째는 뭐죠? 반복입니다. 암송 잘하는 네 번째는 외워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도 있고 잘 안 외워지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성경 아무리 읽고 외워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서지 마세요. 잊어버립니다. 자꾸 외웁니다. 차 운전할 때 앞에 하나 써놓습니다. 그릇 닦는 분들 주방에 하나 크게 써놓습니다. TV 앞에도 써놓습니다. 자꾸 외우는 겁니다. 전화기 뒤에 써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앉을 때 일어설 때 계속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새 외워지게 되는 것이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것. 오늘 다섯 번째 묵상입니다. 묵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성경 구절 일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이란 가만히 눈 감고 이거 생각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읊조린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는 것은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이 삶의 뜻을 깊이 들어가면서 지나간 날들의 이 말씀과의 관계, 나의 오늘 처한 상황,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읊조리면서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손은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교훈받고 내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요즘 하고 있는데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말씀과 함께 살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야, 너 정말 유치하구나.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너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야, 너 그건 참 잘했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고 읽고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연구하면서 삶에 연결해 나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요즘 뭐라고 그러죠? 그 말을 큐티라고,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가 스스로 읽고 해나가는 겁니다. 묵상은, 설교는 이렇게 듣지만 묵상은 내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아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구지? 내 아내는 사랑하는 거잖아.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 바로 그 부분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누구를 지금 사랑해야 되는가? 야, 내 직장에 그분 지금 참나 싫어. 근데 그분을 사랑해야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실천 가능한 걸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하겠다. 이건 나하고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것,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꼭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을 묵상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 가능합니다. 메모해두고,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 직장에 누구를 사랑해야지 해놨는데 다음날 다시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거 안 되고 있구나. 그래, 나 오늘 좀 맛있는 걸 준비해서 그분에게 갖다 놔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따뜻한 걸 갖다 두고,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요, 한마디 써놔 보세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찡해질 거 아닙니까? 뭔가 실천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설교 듣고 아멘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삶에 옮길 수 있을까 하고 연결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로 생각하시면서 큐티라는 말이 책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만,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써서 나아가는 교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출장을 갔다, 어디 외국에 가 있다,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 때 부부 사이에 전화하지요. 애인에게 전화하지요. 어떻게 진지하게 말합니까? 진지하지 않습니다. 잘 잤나? 어저께 힘든 일은 없었는가? 물어보죠, 아내들이. 오늘은 어떤 일 해요? 어저께 뭐 먹었어요? 그럼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 날씨는 참 좋아. 당신하고 다음에 같이 와보고 싶어. 떨어져 있으니까 집이 정말 그립네. 그래, 빨리 오세요. 당신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치밀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집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집사람이 내게 전화를 많이 할까요? 제가 많이 할까요? 예? 예상을 뒤엎고 제가 많이 합니다. 안 했다가는 내무반 생활이 괴롭습니다.
나 오늘 어디 간다 그러고 누구 만났다 그러고 연락해줘.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주면 불안한 거 잘 있나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나님 오늘 어디 가겠습니다. 어떠합니까? 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좀 걱정됩니다. 정말 가벼운 시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깊고 굉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쑥쑥 자라 올라가며 걱정 근심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여러분 좋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이 좋고 어떤 분은 밤이 좋기도 해요. 아침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아이들 잠 재워놓고 다 정리해두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본다. 10분 15분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습관처럼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습관처럼 산에 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랬습니다. 조용할 때 찬양도 하나씩 틀어놓고 참 좋아요. 찬양 다 틀어두고, 요즘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나오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떨 때는 십자가라도 하나 세워놓고 보면서 마음을 집중하죠. 그리고 성경을 한 군데 읽습니다. 늘 읽어오던 데서부터 계속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매일 성경이라든지 큐티 책 같은 걸 한 달에 하나씩 사시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죠.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이 문제도 올려놓겠습니다. 딸의 이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놓겠습니다. 간단하게 쓰기만 해도 돼요. 한 줄, 두 줄.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이죠. 혼자 하기 어려우면 파트너를 찾으세요. 두 사람 정도, 몇 사람에서 카톡방에 올려서 오늘 이 말씀 읽고 나는 이런 걸 얻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런 것을 얻었다. 서로 두세 사람이 함께 나간다면 더 좋습니다. 난 오늘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분의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잠과의 싸움입니다. 이불과의 싸움입니다. 1분만 더 5분만 더, 정말 잠은 장수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면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5분만 더 이랬다가는 그냥 자버립니다. 저도 그래서 알람을 2번 해놓습니다. 혹시 1분만 했다가 다음 분 울면 그때는 바로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빨리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고 말씀 앞으로 다가가 앉아야 됩니다. 성경은 소리를 내어서 읽자고 그랬지요. 기도도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날 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급할 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못했네. 그만둬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한 것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함께 추색해서 말씀 묵상 속에 훈련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장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잘 안 되면 밤에도 안 되고 낮에도 안 되고 힘들고 새벽에도 힘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잘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던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며 소통하는 것과 함께 예배의 좋은 이런 습관들이 있듯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묵상의 습관을 가지려면 첫 번째 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럼 새벽기도 나오겠다. 2번은 나오겠다. 아니면 나는 혼자 저녁 시간이 좋으니까 자기 전에 다 정리하고 하루를 반성하면서 생각하면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잠들겠다.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개하자.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묵상을 하기로 선포한다. 나는 새벽기도 나오기로 선포한다. 나는 술을 끊는다. 나는 담배를 끊는다. 선포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생깁니다. 나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때로는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도록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속되려면 3주 이상이 걸립니다. 3주 이상 걸립니다.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3주를 떼풀이하고 한 달쯤 되어야 여러분 속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우리 새벽기도 무슨 일 같이 나옵시다. 우리 큐티 할 때 성경 구절 가지고 서로 나눕시다.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하여 지원을 받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큐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강사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 5예배 때 그런 큐티 강사들이 와서 또 한번 여러분의 큐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 꾸준히 하면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정말 큰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보가 새로 봄의 색깔로 아주 예쁘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교회 표어가 부흥 있으리라, 부흥 주시리라.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금년도의 부흥을 위하여 제목을 정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보세요. 2018년도 목표가 뭐였죠? 예배의 감동. 참으로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예배를 아름답게 정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써서 예배가 얼마나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제가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 순서랑 이것이 옛날 아주 뭡니까 전통적인 예배와 새로운 시대 예배의 가미가 알맞게 되어가지고 우리 수준, 우리 나이, 우리에게는 아주 잘 맞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고개를 흔들어 주시든지 아멘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예배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의 감동 2018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었는데 2019년도는 뭐죠? 훈련의 보람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는 101 제일 기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예배 때는 이제 201이라고 하여서 좀 더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2019년도에는 훈련, 교육 이런 쪽으로 집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와 대예배를 통하여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전체적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한 단계 한 단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 하나라도 부른다면, 복음 생활을 하나 틀어놓고 그 말씀, 그 가사 속에 끌려 들어간다면 여러분 영혼은 다시 축축하게 눈물과 함께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들,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새로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서 아버지 하고 한번 울어버리면 돼요. 힘들어요 주님 하고 한번 울어버리면 돼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불뚝불뚝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와 성도의 영적 수준은 여러분들과 저의 평소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금방 대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솔직해져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지금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대화 여러분 시작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고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따라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새동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만 와서 앉으면 하나님은 항상 만나 주십니다. 1대1로 조용히 만나는 시간, 우리 지금 단체로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말씀 앞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안과 단단함과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뉴동도 처치 ORG를 들어오시면 오늘 설교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기 힘드시면 형장로님과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유튜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또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교제, 대화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다가와 안아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외롭습니다. 홍수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듯이 이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는 상대적 가난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나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누구 어디 가서 어머니라도 계셨으면 엄마 하고 그 품에서 한번 울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뒷동산이라도 있으면 올라가서 하염없이 울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하고 한번 엎드려 울면 우리 영혼에 메마른 것들이 다 따뜻함과 풍성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메말랐던 겨울의 나무들이 봄이 되면 물을 끌어올리고 꽃망울이를 터뜨리듯이 여러분의 지금 메마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일어나서 새 삶을 보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겨울에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나무 잎이 없을 뿐이죠. 때가 되면 살아 올라가듯이 우리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나의 생각마저도 받아줄 수 없는, 때로는 여러분 부인이, 아내가 남편의 마음 다 모릅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모릅니다. 때로는 자식들도 부모 마음 모르죠. 부모도 자식의 괴로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이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시어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라 하시며 함께 가주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시다. 보잘것없었던 약한 힘이었지만 칼 앞에서, 총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던 1919년에 많은 우리 조상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는 해방이 찾아왔고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이 오늘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 철우 형제, 미연자매 이렇게 교회 와주셨는데 30대가 딱 두 사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제 우리 가고 나면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저력을 키워주고 남겨주고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사라진 교회, 그러면 곧 문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해도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그 교회와 그 단체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뒤에 후배들이 와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다 간단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세우고 하는 동안 자기의 묵상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개척교회들을 돌보고 선교사역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채워나가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많은 일을 이루고도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영적인 태보 속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라도, 희생하며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지 못하면 그들도 실패자처럼 되어 피폐해져서 싸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라도 묵상의 시간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망시킵니다. 이때에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만 여러분이 붙어 있는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쉽지 않더라도 시작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나는 말씀을 이제는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나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같이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책을 삽시다. 같은 책을 사서 읽으면서 교제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생각했지 못했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교제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멋진 성도로 변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말합시다.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새동대의 성도들 2019년 한 해 동안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